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그 우상 숭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물론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반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상이 배제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 스올은 지옥,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구원한다는 거죠. 건져낸다는 거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멸망과는 정반대 개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는데 그럴지라도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방불한 인간의 패역하고 더럽고 고집스럽고 지혜가 없는 그런 외골수적인 그런 기질, 그게 바로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것이 바로 인간의 참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고집스럽게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그 원인이 물론 죄 때문이죠. 악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죄를 가둬두겠다, 악을 가둬두겠다, 저장시켜 놓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배반한 모습에 하나님이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다두고 악을 저장해 놓고 그것을 심판의 빌미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분노가 끓게 만드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분노에 끓게 만드는 겁니까? 뭐가 그러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뿌리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적했다, 배반했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 이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은 뒤로 물러나고 우리에게 지도자를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제 더 이상 사사 이런 거 필요치 않다. 우리에게 지도자 왕을 달라. 왜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까? 단서를 붙이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저 강대국이 저렇게 잘 되는 것 보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있더라.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있더라.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왕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 그 이스라엘의 그 속내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뒤로 물러나라. 이제 직접적으로 나를 관여하지 말아라. 이제 내게서 손을 거두어라. 그리고 줄 거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강대국을 이루며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의 기준이 뭐예요? 왜 다윗은 그 왕조를 끝까지 이어가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패망합니까? 분명히 사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 그래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 주고 말았어요.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른다면 그 나라는 강성해지고 그 나라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내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온 나라가 풍성해지고 강성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안전과 평안과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건데 이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그 시스템이 잘 되어서 그 구조가 잘 형성되어서 저절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풍성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가 괘씸히 여기며 다시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는 필요치 않으니까 이 왕정 체제가 자기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구조 속에 그냥 팍 파묻혀서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뭐가 잘 되어가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 왕을 패하시는 거예요. 주었다가 다시 패하시고 이 정도쯤 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요구했던, 인간들이 추구했던 그 나라는 지금 수호를 향하여, 그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둔다면 그냥 순식간에 패망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해서 이 수월의 지옥에 빠져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걸 그리워하고 틈만 나면 그쪽으로 달려 들어가고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붙어서 또 사생아를 낳고 그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붙잡은 그 손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이 아무리 애를 쓰고 도와주고 정말 지옥 같은 상황에서 길을 내시고 도와주실지라도,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라도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악을 향하여 달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동풍을 일으키시는데, 이 동풍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슬픈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그 손으로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거기에 자기 삶 전체를 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아무리 돌려놔도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죄악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배신한 그 늪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 늪에 빠져서 아무리 애를 쓰고 채찍질하고 돌이키려고 강제로 그렇게 돌이켜놔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배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문제가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네들에게 무언가 살 길을 그렇게 제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무언가 새로운 그런 생명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 아이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지혜가 없는 자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산모가 그걸 힘을 써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배신의 결정적인 그런 위험함이에요. 세상 것을 품어 안고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그렇게 같이 섬기려고 하나님이 그 안에 뭔가 살 길을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걸 그냥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지 않습니다. 뽑아내려고 힘을 쓰지도 않어요.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안이 그냥 따뜻하고 좋으니까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배신함의 아주 큰 위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의리가 좀 있어야 돼.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의리를 지키는 것이어야 해요. 그게 11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두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리를 지켜야 돼요.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드려야지. 그걸 미루지 마세요. 그걸 떼먹지도 마세요.